오늘 사순절 들어 다섯째 주일 마리아의 향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죽으러 가신 겁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었고 그 때를 깨닫고 뜻을 아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로 베다니 마을에 머무십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베다니 마을 가운데서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집에 많이 머무셨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 베다니 마을의 한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3남매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향유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향유가 부어진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 향유는 대단히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순전하다는 말은 아주 순도가 높아 다른 싸구려 향유나 어떤 것을 섞지 않은 아주 귀하고 깨끗한 그런 향유라는 뜻입니다.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한 300데나리온이었다. 한 데나리온이 보통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하면은 여러분 성인 한 사람이 1년에 며칠 일하겠습니까? 안식일 빼고 거의 쉬지 않고 일하면은 한 300일쯤 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돈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1년간 안식일 외에는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다 모았을 때 그 돈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요즘 가치로 따져본다면 한 1,000만 원은 넘고 또 약 한 2,000만 원 가까이 또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이 정도 되는 큰 금액의 향유였습니다. 이렇게 값비싸고 귀한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못 드려서 아니지. 그렇지만 지금 이 고가의 향유를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는 이 행위는 조금 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그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일 앞장선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향유를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 뒤에 생략된 말은 또 이런 얘기겠죠. 어째 그렇게 이 귀한 걸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쩌면 이런 생각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것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겠죠. 향유는 귀한 것이고 그냥 몇 방울만 떨어뜨려서 예수님에게 발라도 괜찮은 거거든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올리브유를 발라서 대접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유는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은 올리브유도 병채 갖다 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순전한 나드와 같은 비싼 향유는 한 두어 방울만 떨어뜨려 가지고 발에 마사지를 해도 그래도 아주 대접을 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향유 한 근을 갖다가 그 귀한 것을 아끼지도 않고 아낄 줄도 모르고 갖다 부어버렸으니 보는 사람들마다 듣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야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향유를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성향, 평상시 사시는 모습을 보면 가난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늘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과 동감하지 않았을까? 나한테 이렇게 귀하게 대접하는 거야 그건 뭐 기분은 괜찮은데 좀 이렇게 귀한 것을 낭비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른 그 의미가 잡혀지지 않으니까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냥 놔둬라.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 일은 내 장례 치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처리할 때에 향유를 바릅니다. 향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향유를 몸에 바르는 이유는 첫째로는 부패하면서 나는 그런 냄새를 좀 어떻게 중화시켜 볼까 하는 의도도 있고 또 향유를 바름으로 인해서 부패의 속도도 좀 늦추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향유를 붓는 행위를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간주한 것이고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죽어야 할 날이 며칠 안 남은 예수님. 내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언급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은 어땠을까? 알고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썩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예고했지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고 있었을 그때, 아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겠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때쯤에는 예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3년간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떠나려 할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바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계속하는 예수님 참고 그동안에 따라다녀 봤는데 결국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 따라다녀봤자 내 뜻을 이루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을 넘겨준다면 예수님은 아마 죽을 것이다 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거든요. 제자들도 모르는 예수님의 죽음, 가룟 유다 정도 되는 사람이 겨우 좀 짐작하는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제자도 아닌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 이것도 우리는 궁금하죠.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삼남매 집에 가셨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데 마리아는 일 안 하고 뭐 했습니까?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야 나는 이렇게 바쁜데 너 뭐하고 있냐라고 눈총을 주고 예수님에게 고자질하고 그래서 막 야단 좀 쳐주라고 그래도 마리아는 끄떡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언니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별 관심 없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보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신 이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지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느끼는 거죠. 그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향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는 마리아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 의미를 새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유는 귀한 것이고 마리아에게는 더더욱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싸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이 베다니 마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업에 종사했냐면 숙박업에 종사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의 당도하면은 대개 저녁 때 당도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기보다는 약 한 3km 전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 보니 숙박업이 나름대로는 잘 되었지만 요즘 같은 무슨 호텔 이런 것이 아니고 영세한 민박 정도, 그것도 아주 허름한.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달동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마리아가 결코 부유한 사람일 리가 없죠. 그런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한 병에 적어도 요즘 가치로 따져도 1,000만 원도 넘는 이런 향유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리아의 소득 수준, 생활 수준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치품 아닙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비싸고 귀한 향유를 장만할 수 있었을까?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닐 것이고 샀을 터인데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성경이 전해주지 않으니 또한 모릅니다. 다만 이런 사실만은
추측할 수 있고 아마 맞을 겁니다. 이 향유를 막 장만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죽도록 일했을 것이다.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모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이 향유를 구입했을 것이다. 어쩌면 태어나서 그때까지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돈 전부를 투자해서 마련한 향유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자신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향유를 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장만하는데 집착했을까? 이스라엘에서는 향유는 여성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필수 혼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마리아는 장차 있게 될 혼례 그리고 함께 살게 될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다른 건 준비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신분도 그렇게 신통치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는 다만 향유라도 최고의 제품으로 장만해서 결혼 예물을 삼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추측이 맞는다면 향유는 가치로 봐도 그렇고 의미로 봐도 그렇고 마리아에게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어놓을 수 없고 설사 죽는다 해도 품에 안고 죽을 그런 귀하디 귀한 것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발에 부었다는 얘기는 아낌없이 썼다는 이야기죠.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주님을 잘 압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압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해 오셨고 또 앞으로 하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고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그러죠.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이들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아왔는지 또 받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므로 주님께라면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향유는 귀한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입니다. 아마 평상시라면 마리아도 주님에게 이렇게 향유를 발에 붓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하나의 물건이요 한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말, 우리말에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 이 믿음이라는 말의 원래 단어에 서양에서 온 단어죠.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에는 심장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심장 이거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원래 단어의 의미를 좀 대입해서 이해해 보면 믿음은 심장이요 심장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고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은 헌신이고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심장을 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을 내어놓으면 죽습니다. 심장 없이 사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마리아가 자신의 생명과 같은 향유를 내어놓는 것은 예수님께 심장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니 나도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 자리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이고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직감한 후에 보여주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좀 대비해 보자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고 함께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내어놓는 그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좀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렇게 허비하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예수님에게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곧 떠나긴 하는데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주님과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사는 거거든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할 때는 관계가 좋다 나쁘다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나를 사랑하는 거냐. 주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실 좀 혼동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두 사람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을 사랑하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이 있는지, 자신을 사랑하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이 있는지 아마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완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100%까지는 아마 찾기 어렵겠죠. 어느 정도 더 무게중심이 주님 사랑 쪽으로 가 있느냐 아니면 나 사랑 쪽으로 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믿음이 무엇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죠. 주위에서 비난하는데, 책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도 되고 지지를 해줘도 좋지만 안 해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굳이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만 알면 돼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만 내 사랑의 고백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기대대로 주님은 알고 계시죠. 왜 그러는지. 그냥 평상시라면 아이고 얘야 낭비하지 마라 그랬을 텐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표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사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해를 해주면 고맙지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아신다는 그런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체포되시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고 매질을 당하고 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탈진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 중에 꼭 필요한 말 몇 마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될 몇 마디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해시키고 자신을 옹호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행했고 주님은 다 하셨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기념되게 하리라,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람은 모르더라도 주님은 아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잘 알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걸까요? 혹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아직 또한 합당한 응답으로 주님께 나가기는 주저되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요? 시작은 주님의 사랑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합당한 아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산문집을 보다가 본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외갓집에 갔대요. 또 외할머니가 외손주가 왔는데 맞이를 해주시는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더래요. 아무개 왔니? 그 할머니면은 좀 이렇게 안아도 주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액션들이 좀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왔니?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대요. 그게 할머니가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날 별로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안고 이제 할머니 댁에서 저녁에 자게 됐는데, 밤에 자다가 이제 쉬가 마려가지고, 그때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잖아요. 이제 화장실 가려고 문 열고 나와서 겨울인데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데 자기가 자고 있는 방 앞에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서 군부를 떼고 있더래요. 그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새벽에 실내도 아니고 밖에 앉아서 손주가 자는 방이 식었을까 추울까 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 외할머니의 작은 모습, 쪼그리고 앉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의 사랑이 가슴속에 밀려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할머니에게 좋은 손주가 되었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 모든 고난과 수고를 다 아무 말 없이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알아야 할 것이요, 응답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